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이번 학기 개강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나누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모든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이 본문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 아들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렇게 좀 나눌 때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다 적고 이렇게 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때 또 귀한 말씀을 통한 교훈을 저희가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을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이 순서는 조금 다르죠. 2절부터는 야벳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6절에는 함의 아들 그리고 21절에 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 전후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노아의 육적 아들의 계보, 즉 노아의 세 아들의
육적 아들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야벳이 장자고 그 다음에 함 혹은 셈.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함이 둘째인지 셈이 둘째인지 또 함이 막내인지 셈이 막내인지 이 부분은 조금 그 해석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야벳이 장자, 육적 장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셈함 야벳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야곱과 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실은 형이지만 쌍둥이 중에서도 형이지만 야곱과 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다 자손은 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죠. 루벤이 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것을 얘기할 때는 유다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계보를 얘기할 때는 셈, 함, 야벳으로 표현하고 육적 계보를 얘기할 때는 야벳을 먼저 표현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시다시피 유다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실 따름이고 하나님이 또 유다를 들어 쓰실 따름이죠. 뭐 유다가 본인이 태어나서 내가 뭐이 계보를 잇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계보를 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계보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면은 그 외의 자손들, 즉 여기에서도 셈, 함, 야벳이는데 그러면 야벳과 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일반 역사 속에서도 주권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의미가 있다.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야벳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을 다 보면은 다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이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는 일반 역사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다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갔죠. 아시아로 먼저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죠. 가는 발판을 마련한 선조들이 바로 이 야벳의 선조들이, 야벳의 후손들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당시에는 야벳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서기 2000년, 2025년이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그림을 다 갖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여기 태어났나요? 하나님, 저는 왜 뭐 이런 인종으로 태어났나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민족으로, 이 인종으로 또 이곳에 살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들은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는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야벳이 그 후손들이 이거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봤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표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바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소명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은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죠. 뭐 니므롯, 뭐 강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또 바벨의 어떤 이름도 나옵니다. 아수르도 나오죠. 블레셋도 나오죠. 가나안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은 함이 어제 노아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본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버지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다른 자들처럼 다른 아들처럼 옷을 뒤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덮어드리는 그 존중의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어떤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강한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멸망합니다. 바벨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블레셋도 멸망하고 가나안도 그 칠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를 섬기고 멸망하게 되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자손도 있고 또 영적인 자손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 후손들이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 세우면은 함의 후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자세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잡초를 뿌리거나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뿌렸을 때는 바로 그 속에선 가라지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셈과 에벨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에벨은 어떤 장가 하면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에벨은 여기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락이라 했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에벨이고 에벨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욕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벨렉에서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나눔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아들인 욕단의 후손은 누군가 하면은 그냥 에벨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냥 그 이름들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욕단의 욕단은 벨렉의 아우라 그랬으니까 동생이잖아요. 욕단의 후손을 지금 31절까지 쭉 얘기를 다 해놔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욕단의 형인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제가 노아라 그랬는데 그건 잘못 얘기했습니다. 벨렉의 후손이 이제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선조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벨렉의 후손으로 해서 쭉 아브라함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 욕단의 후손을 왜 얘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이 욕단의 후손은 일반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안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죠. 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먼저 얘기를 하고, 11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열은 그 나눔이라고 표현된 이름 뜻을 가진 벨렉의 이름부터 해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11장 내일과 모레 본문에는 바로 벨렉의 그 후손들인 결국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선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도 다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거나 노아에게만 얘기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계보를 잇는 그 벨렉 그리고 아브라함 그 계보는 또 구원받은 계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 후손이죠? 영적으로 보면 벨렉의 후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즉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욕단의 후손, 일반의 후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들도 다 적어놨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로서 우리들은 영적 계보를 이은 자로서 우리는 일반 계보를 이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뜻 따라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영적 계보를 잇는 신앙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구원사를 이룩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이제 일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신앙 교육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신앙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나가는 영혼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일반 역사 속에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잃어버린 이런 양 한 마리를 향하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의 삶을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도구가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